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요. 예. 예, 오늘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67번째 UPS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모든 것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우리 UPS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일모 얻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5월 달까지 19가지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불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효. 근데 원래 불효는 아니고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순종하는 건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불효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제 영어 보면 filial impiety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불효란 말이 사실은 영어에 정확하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효자가 있잖아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효자가 있잖아요. 효녀가 있고 효자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효자, 효녀가 없고 그냥 good son, good daughter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효자, 효녀 이런 게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교적인 사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삼강오륜이라고 그러죠.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 in Confucianism.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거에서 그 삼강이 있고 오륜. 그러니까 이게 관계죠, 관계. 관계 중에 특히 이 부모와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조선의 학자 중에 이라고 있는데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무너짐에 대해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로마가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의 그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무너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불효 또는 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을 나눌 건데 이 불효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게 요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를 이제 2000년 전 역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통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큰 통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에 뭔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질 때마다 쏟으시고 역사하시고 쏟으시고 역사하시고 그거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통하는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통하는 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가 아니고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뭔가 편만하게 그리고 관영하게 일어나는 그때가 이르고 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이거는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말세의 징조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단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겠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좋은 게 뭐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 중국에는 신조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신조인데 하나는 그 기생충 할 때 기생자녀가 있대요. 기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0년 정도부터 중국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중국은 자꾸 덮어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2010년도부터 여러분,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대도시 뭐 이런데 좀 뭐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뭐 취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반 지방 도시나 이런 데는 취업난이 극심하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겉으로 외신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기생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용돈을 받고 사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심하게 중국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신형 불효라고 해요. 신형 불효. 왜 이렇게 잡음이 생기죠? 괜찮은가요? 신형 불효. 그러니까 새로운 타입의 불효 방법이 생긴 거예요. 괜찮은가요? 예. 요즘 미디어 공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미디어로 다 송출되고 미디어로 저장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것도 뭐 여담이지만 악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미디어에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의 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 어떻게 설교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이게 또 증거 자료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안 남길 수도 없고 요즘은 다 하니까. 그 미디어 전쟁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신형 불효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조모가 이게 왜 생겼냐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생겼냐? 지금 중국은 원래 산하 제한을 했어요.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차하고 그 다음부터 낳을 수 있게 산하 제한을 풀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고요. 근데 중국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시설이 제일 갑자기 아이가 나오니까 돌봄 시설이 없는데 그럼 아이를 누가 돌봐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야 돼요. 또 시부모가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데 시부모도 여러분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예전에 우리 그 천기현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공짜로 배급받기 때문에 뭔가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애 못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태도를 바꾸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봤던 시간들을 카운트해 갖고 이걸 계산을 하기 시작한대요. 용돈을 까기 시작한대요.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을 앞으로는 안 해주겠다 이런 협박을 한대요. 이런 게 신형 불효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게 불효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불효 돌봄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긴 병에는 장사 없다, 효자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효녀라고 해도 그 아픈 어머니를,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보면 또 거기에 치매까지 가다 보면 이거 돌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자식도 부모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전문적인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이 더 좋다. 그게 불효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효지만 돌봄이다. 그래서 불효 돌봄.
filial ca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여기 한국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형제들이 다 안 돌보는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대소변도 막 받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못 하실 때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 바로 근처에 기도를 했는데 바로 진짜요. 집 바로 앞에 아주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모시게 됐어요. 기독교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갔는데 그 곳에 또 같이 믿는 분들이 한 방에 이렇게 계셔서 너무 좋다.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전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잘했다. 이게 이제 뭐 불효 돌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뭐 그 상황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대판 고려장. 여러분 고려장 아시죠? 고려 시대에 나이 든 부모를 버리고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질병이 있거나 아까 치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오는 거죠. 저는 현대에서도 그런 현대판 고려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판 고려장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 어디서 봤냐면,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 제가 가서 섬기던 교회에서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 할머니 생각해서 그런지 손 잡아드리고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는데, 몇 분 할머니들에게 자녀분들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현대판 고려장이 돼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신데 뭐 안 계시다 그런 건지 완전히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60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이 이제 한국의 기준인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18년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한 80% 늘어났는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장. 고려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놓고 부모를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과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돈은 대주는데 자식 어디 있어요? 그럼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유기라 그러죠. 치매 시설에 버리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설에서 고민하고 이런 유기 그리고 착취는 노인들이 연금 받는 것도 그런 것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학대, 부모에게 욕하고 폐륜적인 행동이죠. 욕하고 막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냥 불러도 특히 이제 어머니가 원래 한 67% 자녀가 성장할 때 영향을 준다 그래요. 아버지는 7%가 6%밖에 안 된대요. 훨씬 커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민영순 간사님이 참 효부야. 효부면서 효녀야. 뭐 다 여기 효녀, 뭐 효자 다 있지만 특히 효부가 되긴 쉽지 않죠. 시어머니 모시면서 또 힘든 시어머니인데 잘 모시고 이런 게 참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효자세요? 효녀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녀가 얘기한다고 나는 효자야, 나는 효녀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기준이 될까요? 부모가 말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집에서 살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요양원에 이제 넣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요양원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 집에 마지못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와 계시라고 별채 같은 거에 와 계시고 큰 아들은 잘 살아 엄청나게.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갔냐고 또 큰아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안 오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매일같이 와서 내 등을 긁어준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죠? 효자, 효녀를 누가 결정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 재미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강물에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떠내려갔어요. 그때 이 남편이 둘 중에 누구를 건졌을까요? 어머니를 건졌어요. 그래서 국민 아들로 떠올랐습니다. 그 며느리는 옆에 있는 다른 남자가 건져줬대요. 근데 그 며느리들에게는 국민 밉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TV에서. 근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누굴 건지겠느냐? 그랬는데 정답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답. 뭐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래요. 이거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 그럼 확 나간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당연히 건지죠.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와이프에게는 내가 당신을 당연히 건지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래요. 부모의 효도하는 것. 이것도 한번 얘기할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 우정의 무대가 있었죠. 군인들 나오는 것.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커튼 뒤에 계세요. 근데 목소리를 변조해서 우리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어머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나오라 그러면 막 나오죠.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충청도야. 그럼 충청도 아닌 사람 다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뭐를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다 나가죠. 그래서 한 3, 4명 남죠. 마지막에 결국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그러고서 손 듭니다. 어머니라고 외치라고. 어머니! 한데 어머니가 나오죠. 그럼 음악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어머니 끌어안습니다. 그때 모든 장병이 또 이 TV를 보고 있는 우리도 함께 울어요. 참 어머니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누나랑 어디서 갖고 온 누나가 알려준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까꾸레이션, 누네이션, 옷에 따라 눈에 따라 꼬꾸레이션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대. 하여튼 지금도 기억해요. 꼬꾸레이션. 여러분 꼬꾸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10달 동안 임신해서 어머니 배에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박혁허세처럼 이게 박나무가 있어요, 박나무. 나무가 딱 익으면 툭 떨어져. 박이 딱 깨지면서 애기가 앵앵 울어. 그러면 이마에 바코드가 써 있어. 그래서 뭐 6230번 서로 번호 불러가면서.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와갖고 관리를 해갖고 애가 잘 크면 우유 주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모란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박 가고 나온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꼬꾸레이션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것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 증가한다면 사단이 노림수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라인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부모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가까운 라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 권위 라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도 권위 라인에 속하고 직장 상사도 있고 나라의 위정자도 있고 교회 목사님도 있고 이게 권위 라인이에요. 근데 권위 라인 뒤에는 사실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가장 하나님과 근접한 권위 라인은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의 권위 라인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 라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권위 라인이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파괴돼요. 가정의 질서, 영적 질서, 이런 질서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세워놓은 모든 질서들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정교육이 붕괴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아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삐뚤어진 상태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붕괴된 상태에서 세상에 구성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대 대립이 격화돼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이 격차, 간극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한 지붕 두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세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대 분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세대 연합 예배를 안 드리고 분리 예배, 심지어는 청년 예배까지 따로 드려요. 나는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청년용 설교를 따로 하고 아이용 설교를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맞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저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에서.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딘가를 갔어요.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또 설교가 되게 일찍 끝났대. 너무 쉽게 해서 일찍 끝났대. 그래서 부모가 물어봤대요. 일찍 끝나니까 좋지?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냐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대 대립이 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효도를 하면 공경을 하면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이게 10계명의 5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장수한다. 이게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기준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관계의 복, 그다음에 재정의 복, 건강의 복.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막 잘 되고요. 가정에 평안이 오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재정의 복을 누려서 막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건강해진다. 그래서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잘 된다. well-being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은 전체가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해라 이렇게. 근데 하면 뭐 할 것이다가 약속이에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왜 효도하면 장수할까요? 효도와 장수와의 상관관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부모를 정성껏, 성심껏 모시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시면 뭔가 잘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못했던 것이 생각나는 것보다 그래도 잘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사실은 부모에게 잘하는 게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면역력이 증진이 된대요. 효도를 하는 자식들은 이 좋은 호르몬이죠.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부모님 건강에 맞춰야 되니까 막 기름진 거 맨날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뭐 단백질 같은 거, 좋은 거, 이런 거 들어간 걸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고, 또 끝나고 산책도 같이 가게 되고, 그런 효자 효녀들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장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유전자를 알면 장수한다라고 책을 쓴 분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설재웅 교수님이라는 분이 유전자를 알면 장수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에 자기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십계명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왜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왜 장수하는가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냥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과 관계가 좋으면 자식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잖아요. 뭐 운동해라, 뭐 해라. 저도 맨날 듣는 얘기예요. 운동해라. 그다음에 뭐 빨리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이분은 유전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런 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쁘게. 그래서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으면 자녀도 심장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심장병이 있으니까 너 병원 가서 빨리 점검해봐, 체크업해봐. 그러면서 자식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에게 잘하는, 공경하고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성주 박사라고 아시죠? 이렇게 곡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으면서 건강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황성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든 노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노모가 건강해야지, 노모보다, 그러니까 부모든 뭐 노모든 노부든 어떤 부모님이 나보다 오래 사셔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에 뭐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다. 아까 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조언을 듣고 운동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은 이렇게 효자, 효녀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엔돌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히 하게 된다. 그래서 효자, 효녀는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에 복 받는 거에 이 기준으로 보면 뭐가 있다고요? 관계, 재정, 건강이요. 저는 제가 생각에는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효자입니까? 그랬더니 효자래요. 아, 그래요. 근데 효자면은 부자여야 되잖아. 건강한지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재정이 막 풍족해야 되잖아요. 저는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효자, 성심스럽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어머니를, 노모를 잘 모시는 분이 있는데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장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효자, 효녀는 정말 장수하고 잘 되냐고요. 그럼 우리가 못된 이유는 불효해서 못 되는 거네, 전부? 맞나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네 가지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캐톨릭에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우리랑 달라요. 다른 게 하나 들어왔고 있는 게 빠졌습니다. 1부터 4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2계명이 빠져 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우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66가 있는 교회 그 2부 예배가 그 캐톨릭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자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입고 할 때 뭐 이런 상 같은 걸 막 갖다 놓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했더니 10계명에 저게 빠져 있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 1부터 4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걸 알겠어요. 그리고 6부터 10도 이웃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웃,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않는 거 전부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5계명만은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는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좀 헷갈리죠? 부모는 이웃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알겠는데 이 부모가 이웃인지 아닌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다른 계명은 명령인데 이것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연결하는 브릿지 계명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브릿지 계명. 그래서 브릿지 계명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개념이 없었다면, 부모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냥 신비한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나 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신 다음에 하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자는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데 여기서 한 몸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한 몸보다는 이게 원 플래시거든요. 실제 바디의 바디, 몸 얘기하는 거예요. 원 소울이나 한 영이나 한 혼이나 한 마음, 원 하트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원 플래시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자인 아담은 누구를 모형하느냐?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을 모형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 그러면 하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 그의 신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그냥 원 하트가 아니에요. 원 소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 진짜 바디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지체가, 온 열방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연합해 마침내 그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 가면 한 신랑 앞에 모든 신부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것을
아담에게가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에게 적용한다면 남자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성자 예수님의 부모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공경하라는 걸로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시고 심지어는 한 몸이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 때문에 막 돌 맞을 뻔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미운털 박혀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부르는 육체적인 그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9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뷰잉 할 때 있잖아요. 뷰잉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이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탁 했는데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일한 경험을 했대요. 이 신비한 경험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부모와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뭐 어머니가 있으면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이단들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없이 부모예요.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의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를 진짜 문자적으로 본다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래요. 불신 부모가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짝퉁 부모가 있으면 야, 너 아침에 그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경해야 되니까 순종해야겠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90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장수를 주시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중요한 거는 내게 준 땅입니다. 이게 어느 땅이에요? 내게 준 땅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느보산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앞두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광야에 살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준비 기간이란 말이에요. 1년 1개월 동안 성막, 제사법을 배우고 그다음 율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의 무기예요. 이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그래서 너희는 땅을 차지하면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과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영적 세례를 받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사역지가 아니라 사명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집사님이, 한 남자분이, 형제님이 그 몽골에 같이 갔다 오고 몽골에 대한 마음을
막 뜨겁게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몽골을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역지와 사명지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사역지는 몽골 땅 거기에요. 그러나 사명지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박몽골, 채몽골, 뭐 김몽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순박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서 그냥 뭐 공짜로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조혼 문화가 있어서 그리고 금방 이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방치하고 돈 벌어 가야 되니까 조부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깨진 가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픈 상처, 슬픔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박몽골, 채몽골, 김몽골을 찾아서 섬겨야 된다면, 그들을 돕고 케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사명지지 사역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명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잡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우리의 소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하던 일이 과거에 플라스틱 회사를 다녔어요. 지금 목사예요. 과거에 하던 일에서 지금과 연관성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과거 회사 다녔을 때 배웠던 것들을 저는 목회에 많이 활용합니다. 또 그런 기능적인 것도 있고 그런 마음적인 것도 있고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신학을 정립했잖아요. 그가 배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그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쓴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또 베드로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하게 하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고기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안단 말이죠. 그러나 잡이 소명은 아니에요. 잡은 소명을 이루기 위한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죽을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배를 지어라는 미션이라고요. 미션은 잡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에요. 그 미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배를 짓고 나서 배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150일간 창궐 했을 때, 물이 떠 있었을 때, 그때 있는 동물들을 케어해야 되고, 음식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잠을 잤을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똥도 치워야 되고, 음식도 줘야 되고, 이게 사명이에요. 이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소명은 무엇이냐? 노아의 소명은 노아가 몰라요. 그 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아크. 우리가 법궤를 상징하고 갈대상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노아의 그 배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나를 부르신 목적인데 내가 모르지만 끝까지 사명을 수행해 가면서 소명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준 땅, 저게 사명지거든요. 사명지는 내가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명을 수행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대요. 이 생명이 길다는 게 아니라 원래 원뜻은 이게 the day거든요. your days인데 이게 요미라는 히브리어예요. 날이란 말이에요. 날수가 prolonged, 연장된다, 길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날수가 뭐예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 사명이 완수가 안 됐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길게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포도원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와서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3년이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지에서 사명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연장해 주시고 길게 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땅에서 효도했더니 장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하나님은 같은 권위 라인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이거를 공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목숨,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주무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더니 주님께 뭐를 맡기시냐면 이웃을 맡겨주셨어요. 그 이웃이 뭐냐면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제자들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아요. 12명 꼴랑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이 길었어요,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중간에 삽입해서.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이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90편이 모세가 썼고요. 91편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를 네가 떨어질 때 받쳐주실 것이다. 천사를 보내 받쳐줄 것이고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 사단도 정확하게 성경 말씀 알아요. 잘못 인용해서 그렇지.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너를 받쳐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사단을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근데 장수하셨냐고요? 33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3년 반이죠. 3년 공생애를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죠? 장수에겐 무슨 장수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맡으신 기간을 완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신 땅에서, 사명지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 기간들이 they will be prolonged. the days will be prolong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들이 prolonged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원하는 복, 관계의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팔복 아시죠? 팔복. 팔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가지 복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팔복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에 팔복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중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가자씨. 심령이 the poor in spirit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까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6개의 복을 행하는 것들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군가에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박해까지 받아요. 어려움까지 당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데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지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사명지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나의 기간이 길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칭찬받아요. 열심히 했어요. 사역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사역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역만 한 거예요. 사역지를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 장수의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프로롱드가 아니에요. 짧아진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더 이상 사역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보여드렸던 신의 악단, 이 영화를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보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이 다 이쪽 저쪽에서 훌쩍거리고 코를 풀고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1997년도인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북한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에 투자를 하겠다. 2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이 뭐 꽁돈 준다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정말 예배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다니까, 뭐 예배가 크리스찬이 있다니까,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근데 가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악단을 어디 데려와서 매일같이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고 막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주야 하고 막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이건 몇 암인데 이 중에 다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근데 이들이 몽골에서 찍었거든요. 몽골에서 한 2시간, 3시간 이동하는 거리에서 그들이 성경을 일단 이게 대본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차 안에서 계속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 중에 성경을 읽던 사람이 내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기 신자 중에서 좀 나이론 신자가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앞에 2명이 보이부 직원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공연을 마치고 나서 저 진짜 악단들 저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한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연관돼 있다. 그래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이것을 이 2 사람이 알고 그들을 그 국경을 넘어 보내고 자기들은 희생합니다. 이들 지금 파란 옷 입은 사람들, 초록색 옷 입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실제 북한 지하 교인들이고. 근데 이 2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을 희생하고 저 사람들을 살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2 사람의 사명지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늘 말씀드리죠. 백성, 주권, 영토인데 주권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고 영토는 우리가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사명지라고요. 그럼 백성은 그 사명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죽었어요.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장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장수한 겁니다. 장수란 것은 하나님 미션 컴플리션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이루시는 그 기간 동안에 충실히 다했다. 이게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장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수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도 심각하고 미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당신의 사명을 아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완수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몰라요. 왜 모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사명지로 보내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장수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가사 한번 다시 보세요. 후렴 먼저 볼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가 어디를 바라보시고 계시냐면요, 이런 곳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요. 이건 브릿지 계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서기관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foremost,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power, strength.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바라본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명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요즘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부모, 참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리고 마음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신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실종됐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조금 더 여러분 크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뭐가 머뭇머뭇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명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우리의 사명의 기간이 길기를 소망합니다.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명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못 가더라도,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역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북한을 주셨다면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 사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하는 거예요. 목숨 다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에 있는 것처럼 복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뜨거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냉랭한 가슴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주님, 장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뜻대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아버지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사명자로 하나님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 됨을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하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결단해야 되는 것들 끊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수하도록 나의 사명을 다하도록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내 머리카락도 상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원수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나를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모두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영역 기도와 우리 교회 파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 기도와 교회 파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권위자들이며 자녀의 후견인들로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께 위탁받아 이 땅에서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기에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매우 크고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권위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느 사회든지 부모에 대한 불효는 그 도를 넘어 노부모를 나몰라라 방치하거나 병들거나 늙은 부모를 현대판 고려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효자 국가의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부모 또한 부모에게 대들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까지 하는 폐륜적 행동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가정교육이 붕괴되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실종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이를 잘 알기에 젊은 세대로 권위를 대적하게 하여 이른바 꼰대라고 거부감을 갖게 하고 권위를 말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속임과 동시에 권위자들도 잘못된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모 세대를 공경하지 않는 세속 문화가 침투되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각기 분리된 예배를 드려왔고 한 지붕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세상에 세대 간 분열의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까지 침투해 들어와 세대 간의 불화와 불신을 낳았고 교회의 세대 간 소통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은 유교적 발상이라고 치부하며 자녀 세대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심어주는 곳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권위 질서를 대적하는 세상 풍조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간의 공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도록 겨냥한 사탄의 숨겨진 괴계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악한 원수 마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본질을 왜곡시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를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지에서 장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 사악한 원수의 혀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 이 패역한 세대를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오른손을 들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 세대와 교회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부모의 거역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버리고 방치함으로 불효의 죄를 범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사악한 원수의 술수를 파하시고 그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사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모에게 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게 하여 아버지 더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아버지의 이 원수의 계계를 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불호를 아버지 일삼아 왔었던 아버지 나와 또 이 세대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속았고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땅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이 죄성이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지도 공경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임을 주여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아버지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일들이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성령으로 교통하지 못하여 결국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교회 안에서까지 무너지게 만든 이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주께서 잘못된 권위주의는 파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하게 함으로 궁극적 참 권위이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배우며 그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진 아버지 권위가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순종하지도 아버지와 믿지도 아버지와 따르지도 않는 아버지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아버지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원수마귀가 교회를 분열시켜서 아버지 원수마귀가 교회를 아버지 우습게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원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조롱당하는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 조롱되게 만드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결국 완벽한 일밖에 되지 않은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달으며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죄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아버지 날마다 일삼아 왔었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목사님들은 아버지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아버지 이 교회 현실들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하며 주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주의는 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아버지 원하고 사모하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장수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때가 예비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지에서 우리의 날이 길고 또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받고 완수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